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우리 서로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볼까요? 원석이 다듬어질 때 야고보 인생 탐구. 오늘은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변화의 상징적인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나누길 원합니다. 호박씨가 땅콩만 할 때 작은 통에 넣어두면 딱 그만한 크기로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맨날 달라지고 싶다고, 더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들과 같은 식으로만 산다면 평생 땅콩만한 크기에 머무르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이 록을 악마의 음악이라고 부르는 아주 보수적인 지역에서 자랐지만 연기자가 되기 위해 무작정 LA로 떠났던 브래드 피트. 최근에 이 F1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굉장히 전율을 느끼면서 봤던 영화, 이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작품이 떠오릅니다. 연기 수업료를 벌기 위해 닭 인형 옷을 입고 치킨집 홍보를 해야 했지만 결국 헐리우드 최고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장소가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익숙한 환경에 붙들린 나를 변화시키는 기술 3가지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낯선 사람을 만나라. 늘 뻔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보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에게 가라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어울리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의도적으로 일상에 스트레스를 줘라. 마감을 설정하며 약속을 연달아 잡으십시오. 근육이 찢어져야 발달하듯이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충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연락 끊는 날을 만들어라. 일주일에 하루, 평소의 환경에서 벗어난 공간을 찾아 완전한 휴식, 재충전, 리셋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올바른 방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듯이 늘 가던 길을 걸으면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이 책의 변화의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나타난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전제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원석이다 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원석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인생의 최고의 변화는 찾아온다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문제가 되었던 챗GPT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주님의 왼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두고 싸웠던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고보였기 때문입니다. 저 얼굴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야고보의 인생을 함께 나누면서 야고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지점을 함께 알아가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이 야고보에 대해서 이 나타난 아주 중요한 정보는 그가 어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은 수없이 존재했습니다. 어부들은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지위에 있었고, 또 이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또 수십 년이 넘는 세월을 또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인생, 마치 이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인생이 야고보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의 성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나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야고보의 성품을 다룰 수 있는, 야고보는 아주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분명 우리 공동체 안에는 야고보도 존재하고 베드로도 존재하고 안드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성품은 어쨌다고요? 불같은 성품의 소유자. 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니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을 밀어낸 자들, 예수님을 적대시한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십시오, 저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내리십시오라고 했던 제자가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야고보에게도 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읽었지만 35절과 37절 가운데 제자들은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저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키시고 또 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난 다음에 강력한 군권을 가진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 왕조를 세울 것인데,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누가 과연 주의 우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과연 주의 좌편에 앉을 것이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늘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들은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서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 이 불같은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던 야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참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성향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초점을 맞춰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눈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는 이 공동체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주 또 최민수의 아들, 제가 성대모사를 했다가 굉장히 논란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대학을 다니는 것도요, 공동체에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 것도 공동체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공동체에 최대 몇 년까지 있어 봤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 최대 몇 년까지 있어 봤습니까?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또 신앙의 선배들, 또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늘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민, 한 공동체에 굉장히 오래 있는 게 중요해. 1년 있다 떠나갈 거면 그 교회를 가지 마. 2년 있다가 그만둘 거면 그 교회 가지 마. 최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공생의 기간 정도는 반드시 그 교회 공동체를 보내야 돼. 그래서 저는 또 수유리교회에서 8년, 지금 벌써 도문교회에서 8년 차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 보면은 나와 맞지 않는 리더가 존재합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거의 99%는 나와 맞지 않는 리더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공동체, 학교 가운데, 직장 가운데 왜 이 교회 공동체에 보내셔서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함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실함.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신실함이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최대한 오래 다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직급도 올라가길 원하고요, 그 안에서 책임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실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내 나이가 돼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목자들, 팀장들, 많은 리더들, 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의 인생은 불 같았어요. 야고보의 인생은 그냥 막 뜨거운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우편에 앉겠다, 주의 좌편에 앉겠다, 옆에 있는 베드로와 멱살을 잡고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눈을 마주치며 주님과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의 인생을 마지막을 보면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그 앞의 상황이 표현되지 않고 이 야고보의 순교를 다룹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불같았고 욕망이 가득했던 야고보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길래 순교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에 관해서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의 성향을 제거하지 않고 재지향하셨다. 심판의 불을 원하던 열정을 십자가의 잔을 감당하는 이 열정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재지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그냥 완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기쁨의 초점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었다. 베드로, 요한 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균형 잡혔다. 불같은 사람 베드로, 훗날 나눌 거지만 요한도 불같은 사람이었다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거든요. 불과 불이 만났습니다. 이 제자 공동체의 무려 30% 이상이나 차지하는, 특별히 불같은 사람들이 목소리도 크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싸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조화 속에서 이 야고보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예수님과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최고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 인생 탐구. 변화는 노출에서 시작된다. 공동체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노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별명은 단순한 애칭이 아니라 급한 성격, 분노, 충동성, 그리고 강한 야망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앞에 나눴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리자고 했고요, 어머니를 통해 높은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의 내면이 계속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겪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내 죄성이 드러날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순간은 위기가 아닙니다.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의 지점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은 공동체는 이상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죄성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하셨어요. 또 즉 공동체의 목적은 좋아 보이는 관계 유지가 아니라 숨겨진 자아가 드러나고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도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욕망과 혈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촌목장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구성원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 기다려주고 그 변화의 지점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 인생 탐구. 변화는 경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며 일어난다. 예수님은 야고보의 열심을 방향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는 경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며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열심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높아지고 싶었고 강한 메시아 왕국을 기대했고 영향력 있는 자리를 원했습니다. 마마보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달라고 이것을 조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야고보의 변화의 과정은 자아 확장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여정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누가 더 인정받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예수의 길을 배우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이것을 배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 인생 탐구. 변화는 사건보다 동행 속에서 완성된다. 야고보는 예수와 함께 걸으며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것은요, 또 히브리어로 이 알라크라고 사용된, 또 에녹이 또 하나님께 올림받았을 때 쓰임받았던 이 동행이라는 단어에서 할라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는 또 많은 산책 메이트들, 또 러닝 메이트들, 또 함께 식사하는 메이트들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속도를 맞추고 같은 걸음으로 같은 눈높이와 같은 목적으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같이 걷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같이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은 목적, 하나님과 같은 눈높이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도입니다.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시간을 다루는 용어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걸을 때,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불같은 야고보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변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화산도 경험했고요, 야이로 딸 사건도 받고 겟세마나의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가는 이 무너짐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불같은 사람들이 주님과 아주 긴밀히 있었습니다. 불같이 사랑했거든요. 이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건들, 시간들, 세월들,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야고보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며 그 불같은 성격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명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고보의 변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야고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야고보가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첫 선교자가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 심정을 느꼈기 때문에 야고보의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 분주한 사역을 보내면서 제 성품의 단점 때문에 잠 혼자 주눅들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다 보니까 그 부족했던 제 성품의 단점도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바꿔져 가고, 이전에 견디지 못했던 이 고난의 깊이를 조금씩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인생을 향하여서 이 구약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야고보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긴 순종의 이야기였다.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변화의 지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고보 인생 탐구의 결론은 문제없는 사람이 쓰임받는다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걸은 사람이 변화된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결국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불같았던 사람이 그 불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며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인생을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변화를 갈망합니다. 아니, 변화를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는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분주한 날인데 굉장히 감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 기회가 돼서 1, 2부 설교를 했고, 우리 성청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교사 격려 예배로 교육 디렉터이기 때문에 하루에 설교를 4번을 해야 됩니다. 찬양 인도도 2번을 했어요. 전도사 시절에는 이렇게 3번을 예배 인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서 정장 입고 바로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개운치 못한 마음으로, 이 준비되지 못한 사역자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제가 이제 23살부터 굉장히 어린 나이에 수유리교회 청소년들 또 유치부들 만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1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성장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성숙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전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분명 내 삶에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에 변화의 지점을 주셨음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초목장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두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욥기서를 보니까 이런 위대한 고백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 욥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꽤나 치열하긴 했지만 그의 새 친구도 존재했고요, 그에게 모욕감을 주는 가족도 있었지만 그에게 가족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도, 야고보가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안에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이 제자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인생의 변화를 맞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을까? 정말 제 욕심에는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만날 한국교회 가운데 과연 이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세상이 납득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 맞는 리더십을 초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사역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때론 눈물과 때론 애타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초목장 여러분, 서론에서 이런 전제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원석이라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원석은 처음 볼 때 굉장히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치고 불로 지지고 뜨거운 열에 가해야지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론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 보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요, 저는 이 보석의 깊이는 각자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아주 얇은 깊이의 보석일 수도 있고요, 어느 누군가는 아주 깊은 인생을 만나서 아주 깊은 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열망이 있으십니다. 야고보의 인생을 바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것들을 성령 안에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성청목장, 우리 도봉성결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를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고백하여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떠올리며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청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청 목장이 수많은 야고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연약함과 죄성이 드러나더라도 기다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청 목장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 원석들이 빨리 보석이 될 수 있는, 깊이를 더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청 목장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 우리 모든 리더십들, 우리 임원들, 우리 목자들, 우리 팀장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각 교육부서에서 헌신한 우리 교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고보의 변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열정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청 목장 지체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수많은 야고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다림과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용납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운동회 가운데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시고, 이를 위해 선신한 우리 임원들, 또 모든 것들을 또 준비한 우리 목자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